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좀 기억 못하겠지만 좀 신앙생활 하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된다라고 막 엄청났습니다. 이때 통계를 내보니까 휴거를 진짜 기다리려고 모였던 사람이 전국에 8,000명이라고 되니까 이럴 때마다 제가 현타가 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80명도 안 되는데 왜 꼭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몇천 명씩 오는지 현타가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땅, 건물 다 처분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갔어요.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승천복이라고 하는 하얀 옷을 입고 다 성산동에 있는 그 건물에 모이고 또 지방에는 각각 그 본부에 모였어요. 내부적으로 막 논의가 있었대요.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몇 시에 오시나, 그러면 나라마다 다 시차가 있잖아요. 뭐 정오에 오시나 막 논의가 있었대요. 뭐 미국 시간으로 오시나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다미선교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시 공시에 오는 걸로 하고, 이들이 다 모여서 막 정말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방송 모든 공영방송이 다 나갔어.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경찰들도 막 극도로 긴장했어요. 혹시 무슨 뭐 집단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진짜 막 저는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숙소를 하나 잡아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12시가 딱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가고, 그때 한 아나운서가 한 멘트가 생각나는데, 그들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고소고발도 일어나고 이미 뭐 다 삶은 다 피폐해졌죠.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그 교주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 또 좀 고백하자면 저희 신학교 선배예요. 4년. 어떻게 이런 사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건물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아니 이제는 한국 사회라고 불러도 될 텐데, 한국 사회의 최악의 암세포 집단이 있죠. 신천지. 이 사람들도 비슷한 주장했어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이 하늘로 공중부양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근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포교하고 막 해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과천이 공중부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런지 아냐?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 열심히 포교해서 알곡이 돼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신천지 포교 활동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건,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좀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그냥 때만 되면 나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통당했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심심치 않게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국이 다 가서 중계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뢰성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집단이나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터넷 가서 댓글들 보세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지. 다 이런 말 투성이에요. 그 거짓 예언이 실패할 때마다 교회 전체가 조롱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믿을까? 왜 이런 걸 믿을까?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아니라 1,400, 400만이 모인다고 해도 과천 땅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왜 이런 걸 믿을까?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된 공포심인데요. 이 아포칼립스 영화들, 종말 영화들, 둠스데이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우리 뇌 머리에 각인된 것들이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행성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니면 막 땅이 뒤집어지고 마그마가 솟구쳐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또는 막 수십 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그냥 막 다 덮어버리는 막 이런 둠스데이에 대한 영화 만들어진 허구 또는 그 극대화되고 과장되어 있는 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종말 이런 거구나. 공포심이 있어요. 이 못된 것들이 그걸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에 안 들어오면 너 그렇게 해서 괴로움 당하게 되는 거야. 너 그런 데 쓸려가는 거야. 저는 이런 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베이직 시리즈가 끝나면 창세기 우리 나머지 분량이 남았잖아요. 창세기 요셉 분량. 창세기 시즌 4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중인데 요한계시록 할 때 정말 심층적으로 더 좀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베이직, 이 진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단이 막 이런 걸로 현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도 건강한 이런 종말론을 그 베이직을 오늘 좀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이제 종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요한이 본 건 이 세상이 리모델링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집 이렇게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고쳐도 계속 뭐가 고장나죠. 물 새서 고쳤더니 뭐 벽에서 곰팡이가 쓸고 그래서 뭐 발랐더니 천장이 새고 어떨 때는요 도저히 고쳤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다시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세상이 꼭 이랬어요. 죄로 인해 망가져도 너무너무 망가진 겁니다.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수리할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대처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롭다라는 말이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하고 비슷한데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조금 좋아지거나 시간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새롭다, 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권사님들을 뵈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내 무릎이 너무 아픈데 천국 가면 이 무릎 안 아프겠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데 천국 가면 이 허리 낫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픈 부분, 지금 나한테 고장난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고쳐진다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이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바디가 완전히 뉴 바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절염도 없고 디스크도 없고 암도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바디, 이걸 입는 것,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거기에는 바다는 이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왜 하필 바다가 없다고 이야기할까? 물을 싫어해서 그러나? 짠물은 싫은가? 우리에게 바다는요, 꽤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연인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리고 폭죽도 쏘고. 우리 지난 캠프 때 양양 바닷가 가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근육질의 몸매를 뽐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어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귀향지에서 유배된 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 섬이 어떤 곳입니까? 물로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단절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데도 갈 수도 없고 연락을 받을 수도 없는 고립과 단절 분리의 장소죠.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고립도 없고 외롭지도 않은 그런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누구를 이별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도 우리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런 아쉬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종말은 어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단절도 없는 그런 새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세상이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교회사 쪽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말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에요. 천년왕국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뭐냐 하면 하늘의 천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용을 사로잡습니다. 마귀를 사로잡아요.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사로잡아서 1000년 동안 묶어둬요. 그리고 왕노릇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 백성들이 1000년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 눌리지 않고 왕노릇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애매하죠. 그 후에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대요. 잠깐 자유롭게 된대요. 이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천년왕국, 사탄을 결박시켜서 가둬놓고 예수님과 주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천년왕국이 무엇일까? 이 천년왕국이 언제 올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됩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가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준비해 왔는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먼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텐데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재림이 1000년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 재림이 1000년보다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뭐예요? 재림이 1000년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이런 겁니다. 딱 이 세 가지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와요. 예수님 먼저 오세요.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해요. 계속. 그리고 재림이 오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근본주의 교회들이 이 주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휴거가 오고 7년 환란이 오고 재림이 오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겁니다. 후천년설은 정반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 재림 전에 오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우리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선교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이 더 착해지겠죠. 사회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 정점에서. 그래서 천년간 복음을 믿는 교회와 온 나라들이 천년 동안 사탄을 누르고 왕국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핑크빛 가설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렇게 선교해야 천년왕국이 빨리 오고 재림도 오니까. 그런데 20세기 초에 세계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이후에 이 낙관론이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세계가 좋아진다고? 세계대전이 일으킨 주 나라들 다 크리스찬 국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론들이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은요, 앞에 나오는 두 천년설 가설들과 완전히 달라요. 천년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천이라는 숫자가 셀 수 없는 숫자고 10의 완전수의 100배이기 때문에 단지 진짜 천년이라는 그 달력의 그런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순간을 뜻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즉 교회의 시간, 이 교회의 시간이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지 간에 이 교회의 시간을 통틀어서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천년은 없지만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과 크게 다름없죠. 그래서 보편적인 복음적인 장로교단들 또 캐톨릭 다 이 무천년설을 요즘은 주장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걸 정확히 풀이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요한이 본 것을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설이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로 묘사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재경자매 결혼했었잖아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얼마나 아름답게 진짜 꾸몄는지 몰라요. 좀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너무 이뻤어요.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느끼는데 신부가 다 앞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그 아름다움은 진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신랑을 위한.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오는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런 때라는 거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있는데,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거룩한 결혼식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구약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뿐이었고, 이 대제사장도 매주 뵙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하시매란 단어가 여기에 장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죠. 먹고 주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먹고 주무시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파트 사셨을 때? 진짜 그거보다 더 행복했을 때 없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럼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원수가 돼 있을지 몰라도 비록, 그러나 우리 경험상, 우리 기억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사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에요. 공포스러우세요?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공포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멘붕 상태였어요. 결혼하면서 막 공포스럽고 막 귀신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경험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막 두렵고 공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종말을 공포스럽게 그렇게 마케팅하냔 말이에요. 왜 그 마지막이 공포스럽고 무섭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이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 사이비들, 공포 마케팅하는 이 사이비들은요, 진짜 악랄한 보이스피싱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 절대 두려운 순간이 아닙니다. 절대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두근거림으로, 설레임으로 맞이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지 아세요? 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 해주신다고요?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해주시는 일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들을 봤습니다. 건강하다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막 우는 성도님들도 봤고요.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눈물도 봤어요. 남편이 아들 데리고 글램핑 갔다가 화재 사고로 죽었어요. 엄마가 젊었습니다. 30대 후반. 엄마가 자고 일어났더니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눈물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인데.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못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런 못해요. 저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56편 8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단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 고통, 상실감, 좌절, 외로움, 하나님 다 병에 모아두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참 교회 나오시면 다 웃는 얼굴로 나오시지만 많이 우시잖아요. 자식 때문에 울고, 부모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외로움 때문에 울잖아요. 그 눈물 아무도 닦아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때 네 가지,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없는 그 네 가지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선언하는데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장례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죽음으로 굿바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함이 없어요. 울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울부짖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로 인해 고통당할 일도, 마음의 상처 또 영혼의 아픔 겪을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것들, 죽음, 아픔, 애통, 고통하는 건 다 지나갔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를 후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처음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지금 비즈니스 하는데 막 진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해결되는 거, 이것도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지금 누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내가 너무 지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소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소망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나를 애통하게 만들고 지금 나를 곡하게 만드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공포심으로 아이고 나 저기서 떨궈져 나가서 막 하늘에서 별들 떨어질 때 거기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땅이 뒤집힐 때 내가 거기에서 막 들어가면 어떡하지? 80년대 휩쓸었던 그 휴거 이단들처럼 막 사탄이 말 타고 다니면서 꼬챙이 찌르고 벌레가 나를 쪼아먹을 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 구절을요 한번 음미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삶은 책의 표지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이야기의 첫 장을 펼치려 한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각 장은 이전 장보다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눈물이 마를 날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눈물이 다 보상받고 깨끗이 닦여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